이 시간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기쁘게 행복하게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부모님 중에 누구를 더 닮으셨습니까? 어머니를 더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더 닮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도 닮았지만 어머니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은 저보다 6살이 많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6살이 적습니다. 그래서 형과 여동생은 띠동갑이었습니다. 그러한 형과 동생을 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가운데 낀 둘째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서럽게 성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잘해 주셨는데, 당시 제가 어렸을 때에는 나이가 이제 어려서 그랬는지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서운했었습니다. 왠지 형은 이제 큰아들이기 때문에 잘해 주는 것 같았고, 또 여동생은 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막내딸이기 때문에 이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낀 저는 왠지 형과 동생 같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의 친자식이 맞을까? 할머니가 가끔 농담으로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이 농담이 아니고 사실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정말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서랍 속에서 사진 이제 한 장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저의 어머니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엄마 어릴 적 사진과 저하고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안심을 했습니다. 나는 좋은 자식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친자식이구나. 그렇게 그 사진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지만 저는 그때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듬직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를 참 많이 닮았다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근처 어디에서 일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제 아내를 이제 잘 모르시는 어느 성도님께서 제 아내 곁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보시고는 너희들 구명의 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 아이들은 저를 이제 많이 이제 닮았습니다. 잠시 이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 이야기의 결론은 자식은 그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 부모의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 부모의 그 성품도 닮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그 어떤 습관과 또 버릇도 닮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하던 행동을 내 자식이 그대로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 부모의 재능도 닮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부모의 또 직업을, 재능을 이어받아서 그 직업을 또 이어가는 경우도 종종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식은 그 부모를 닮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유전자를 물려주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 그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강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첫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깨끗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생물들이 생각해보면 생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그 많은 그 종류의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기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완벽 그 자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았고 그들은 거룩함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모습 속에서 비추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과 형상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크게 훼손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훼손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회복하십니다. 이러한 완전한 회복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차 성화되어 갑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 온유, 자비, 긍휼, 사랑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닮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닮았는가? 내 모습 속에서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가? 그러한 주님의 선한 모습들이 내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또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더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모습이 더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사회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즉 25%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통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지내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좋은 영향도 받지만 반대로 좋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그 영적인 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며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라기보다 바로 악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고, 이러한 영적 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선악과의 그 많은 열매들 중에 열매 하나 정도 맛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는 예전에 그 빛나는 그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들이 점점 쌓여갈 때에 어느새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으로 점차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모습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또 조금씩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모습보다는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닮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과 또 같은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창조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닮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며 지내다 보면 서로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외모도 닮아가는 것 같고 또 말투, 언어 표현, 눈빛, 성격 등 아주 다양하게 서로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서로를 닮아갑니다. 친구와 또 많은 또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서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와 이제 사귀면서 좋은 영향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도 서로를 닮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닮는 부분은 그 말투와 그 언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설교나 기도를 할 때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사용하는 그 말투나 단어나 표현이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일부러 따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닮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보내면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섬김과 또 봉사를 할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우리 주님만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곤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점차 잃어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잠시 다른 곳을 바라보았을 때에, 즉 하나님이 아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래서 결코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들의 거룩함은 훼손이 되고 말았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아닌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그들에게서 드러나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아닌 세상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주님만을 닮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의 그 손주가 여러분을 닮으면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기분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저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뿌듯해 하시며 크게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2022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들 속에는 분명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시는 여러분들의 다짐이 들어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결단과 다짐이 벌써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벌써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상태를 다시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습이 아닌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빛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오직 예수님만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님들과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